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 다른 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한 것을 붙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확실한 것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우리에게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속한 이들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도리어 반문으로 그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는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내용과 그 허망성을 잘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에 의해서 쌓아올린 모든 삶은 무너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점을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서 그 위에 쌓아 올린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실한 것을 붙잡고 확실한 초석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리스도 밖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답게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장 초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확실한 것, 무너지지 않을 것, 한시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영화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되풀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것, 무너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의 붙잡은 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면 언젠가는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끝나버린 그것과 함께 우리의 인생도 다 끝나버리고 말고 파멸로, 멸망으로,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있으나 파멸된 존재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의 지상 순례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니라.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그 남은 기간 동안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편지에다가 그들이 이제까지 확실하게 붙잡았던 그것을 더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후서는 사도의 유언장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의 유언장에는, 이 서신에는 애조와 탄식과 회환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확실하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당시의 성도들도 자기와 똑같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바라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붙잡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동일합니다. 그 영광이 동일합니다. 그 행복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우리 19절에는 말씀 보십시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더 확실하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더 확실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문맥적으로.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의 전 체계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총체적 체계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응집력 있게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도신경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몰라요. 또 사도신경의 문구 그대로가 성경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 전체를 사도신경이 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하고 늘 외친 그 복음의 전 체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셔 태어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체계. 여기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말한 그것이 바로 그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 그 내용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곧 복음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 이것이 별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같은 내용, 그것을 달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놀라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그걸 증거했는데 사도는 여기서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 증거한 복음이 공교하게, 교묘하게, 간교하게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간교하게 꾸며낸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가 공교히, 교묘히, 간교하게 라는 뜻의 이 말을 이 공교히라는 말은 간교하게, 교활하게, 교묘하게, 거짓인데 진짜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꾸민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단의 거짓된 행사와 거짓에 치우치기를 잘하는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거짓이 있어요. 우리는 깨끗한데 남이 거짓돼서 거짓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그 본성적으로는 거짓돼요. 본성은, 육신의 생각은 거짓된 것이에요. 이 거짓의 기원은 어딘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 거짓된 것이에요. 죄에 빠진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의 본성, 사람들의 본성 성향 속에 진리 대신 거짓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러분, 꾸며낸 얘기가 재밌습니까? 진리가 재밌습니까? 꾸며낸 얘기가 아주 달콤하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진리는 답답하고 지루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성적인 성향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둘 것이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왜 그런가? 사람의 본성 때문에. 사단이 그걸 통해서 사람을 계속 유혹하고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성,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절대로 진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들은 그 마음속에 거짓에 귀를 기울이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입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그 말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결과로 나타나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교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교훈을 잘 우리가 자세히 모든 교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천이 어디서 나왔는가?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 전부 다 거짓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영원히 그 교훈이 무슨 유익을 우리에게 주느냐, 우리 영혼에게 무슨 덕을 끼치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물론 모든 교훈들마다 나름의 대단한 행복과 존귀함과 영예를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에도 포장을 못합니다. 그 교훈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을 초등학문이라고 딱 깎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것을 붙잡고 눈이 그 확실한 것을 알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없는 철학은 초등학문입니다. 유치한 학문이에요. childish learning이에요. 그들 철학자들의 교훈을 따라 인생을 영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 철학자를 찾아가지고 당신 좋은 대로 따라왔더니 나 이 모양이 돼서 책임져 그럴 때 그 철학자를 책임 못 집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죠. 책임 못 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근데 사람은 그 말을 잘 믿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마귀의 제안을 잘 들어보면 정말 유혹받기에 너무너무 좋은 제안이 들어있습니다. 좋은 약속이 들어있어요. 비전이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그 만든 그 아름다운 그 모든 세계 이런 모든 걸 보면서 범죄 전에 이 모든 걸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알고 있는 본원적, 본래적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원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굉장한 비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게 할 만한 대단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캐논, 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고 여기에 기준해서 모든 걸 판단하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거짓인지 거짓이 아닌지. 이 모든 거짓된 교훈도 나중에는 거짓됨을 이제 압니다. 언제 아는가? 그거 따라갔더니 다 망했어요. 망한 사람들이 다 거짓돼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쭉 진행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 또 선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그걸 따라가 보니까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세대에 또 다른 교훈이 나와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나중에 따라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건 경제학자가 말했지만 불확실성의 시대라. 불확실해요.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것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불확실한 걸 붙잡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모험과 확률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험과 확률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참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 말씀이 왜 참인가? 예수님은 영원히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모든 걸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그랬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와가 그리고 아담도 그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이 그 정도 되면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벌써 그 행동이 되기 전에 벌써 마음이 다 빼앗긴 상태예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뒤에 사람들은 거짓말은 잘 믿고 참말은 믿지 않는 성향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불가능해졌어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만일 사도가 증거하던 것이 증거하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사람이 공교하게 종교성이 만들어낸 그런 꾸며낸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잘 믿었을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라면 잘 믿었을 거예요. 꾸며내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것이 바로 참 복음의 전체계입니다. 사도는 당시 그 성도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너희가 믿는 바로 그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사람들이 간교하게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마귀가 지어낸 거짓말도 아니면 항상 명심하라. 하나님의 진리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12절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 그랬어요. 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영광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다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확실한 걸 붙잡은 사람한테 확실한 걸 붙잡으라고 또 말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또 말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어떻습니까? 또 말할 필요가 없습니까? 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교회사 중에서 찬란한 영적인 시대들의 한결같은 특성은 교회 강단에서 계속 복음만이 증거되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증거하였습니다. 회중석에서 그 복음만을 들으려 하였고, 들으면 믿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그 은혜를 구하고 구한 세대, 가장 찬란한 시대였어요. 청교도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에요. 복음을 알았으니, 복음 마스터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귀가 닳도록 들었다. 그러니까 뭘 듣는다? 더 다른 걸 들어야 된다. 뭘 들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의 영광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증가하려고 하니까 헛되게 바쁜 것이에요. 설교할 거리가 무엇인가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복음만 증거해 둡니다. 회중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복음만 들을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듣지 않을 권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가 항상 복음만을 증거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너희가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고 또 말한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복음을 집중하게 하며 복음적인 바른 신앙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더 확실한 것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저와 여러분의 성향은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본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기는 했어요. 영생의 씨가 우리 속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인격의 모든 요소 속에 죄악의 잔재가 숨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여전히 있고 사단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복음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 먹고 또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늘 상고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먹는 밥에다 그랬는가?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힘쓰지 않아도 복음이 항상 충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복음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 복음적 신앙, 바른 신앙, 확실한 것만을 붙잡고 가야 되는 그 방식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걸 얻는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앞에 우리 오늘 읽지 않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까지 신종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 여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려고 합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국경을 넘었어요. 사망과 흑암의 그 국경을 넘어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그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과 소망에 넘치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실한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는다.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칭의는 의롭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건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받았어요. 권리를 받았으니까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이 권리를 받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시겠습니까? 권리를 행사해야죠. 성화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미 얻은 권리, 하나님의 나라와의 영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되 이 지상 순례길 속에서도 소망과 확신감으로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맺고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대속의 영광스러운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능력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우리의 구원의 영광,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몸과 영혼이 완전한 상태,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그 형상과 같이 변화되어 존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영광을 이 세상의 어떤 문학가도, 이 세상의 어떤 수사술가도 그걸 묘사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묵상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의 전 체계는 너무나 확실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에, 복음은 하나님의 행사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계시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은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것이죠. 그러면 그 확실한 것을 어떻게 견지하여 나가야 되는가?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방식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사도는 19절에서 한번 1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서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더 확실한, 이거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자, 따라하세요. 성경. 그것이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럼 더 확실한이라는 말을 썼는가? 무슨 말을 앞에서 했는가? 자, 무슨 말을 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거기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변화산상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사도들 가운데. 그래서 그 변화산상에서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 1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진리라는 말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째,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변모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변모되셨어요. 예수님이 보통 갈릴리를 다니실 때는 낮은 몸을 입고 계셨어요. 죄는 없으시지만은, 그런데 변모산상에서는 변화되는 그 변화산상에서는 그 영광의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변모되셨어요. 그걸 제자들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신비로워요,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 경험을 여러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자라, 저의 말을 들으라. 세 사람만 그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아쉽습니까?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세 사람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사도들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배운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영광을 보았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뵙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이 본 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체험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대신하여 대신 받은 것이니 바로 그 사도들이 체험한 건 우리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을 읽을 때 우리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목을 읽을 때,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대목을 읽을 때, 사도들 좋겠어. 그걸 목격했으니까. 그러게 아니라 바로 사도들이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신하여,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영광의 예수님을 언젠가 우리도 배우리라 하는 이런 소망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건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변모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말인가?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본 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도 참입니다. 그러나 이거 잘 주목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러나 그 일 자체로는,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았던 변화산상의 체험 자체로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부 이해하는 데는 아직 모자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은 완전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또 본 사도들의 체험도 정말 영광스럽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도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만일 완전하였다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실 때에 사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거의 땅의 진토에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랐지만 죽으셨다. 그리고 웬마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의 심령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실한 것을 그 사도들이 견지하게 되는가? 언제 그랬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니 보내시리니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에 너희가 확실한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걸 확실하게 알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오실 때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을 입고 그 가르침의 빛으로 성령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을 견주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심과 한번 따라해서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사도들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던 그 성경, 구약 성경, 성령의 예언의 말씀들을 비추어 예수님의 일어난 일과 견주어 볼 때, 하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진수이구나 하는 걸 알고 성령을 가지고 풀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너희들 아직 성령을 너희가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인가? 나의 증인이 될 권능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간 내 증인이 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어떤 권이냐? 파워를, 너희가 파워, to witness, to testify. 그러니까 어떤 권능인가? 증거하고 증언할 권능을 받을 것이다. 나의 증인으로. 그래서 어느 성경을 가지고 풀더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이 그들의 심령 속에, 사도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을 붙잡은 그 사람들에게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어. 저걸 보세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어요. 뭐가 어두운가?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아유,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놓는데 왜 어두워요?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산다는 거, 밥을 먹고 일을 하면서 살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등불을 붙잡지 못하면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등불입니다.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더 확실한 예언, 이 문맥 속에서 확실한 예언은 뭐 어떤 예언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뭐 예언 받았다고 그러고, 그건 다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은사주의들 가운데 예언을 받았다고 그러고 다 성령을 떠나냐, 하여튼 성령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주목하게 하지 아니고 다른 걸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 전부 다 가짜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또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너희 마음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자, 이 표현이 대단한 표현입니다. 날이 새어. 자, 깜깜한 밤이 지나고 샛별, 아침의 계명성이 새벽별이 떠오릅니다. 아침이 곧 밝아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무엇이겠습니까? 샛별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주목하면 샛별이 떠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샛별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성령은 반드시 어떤 지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의 영광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 성령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리켜 의의 태양이라 말합니다. 의의 태양. 태양. 요즘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태양이 얼마나 합니까?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 하죠? 그 태양이 전 우주를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그랬는데, 모든 예언은, 우리 지난번에 언약을 배웠죠. 하나님의 언약. 모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삶의 이 허무와, 여러분 예수님 없이 반드시 허무에 빠져요. 권세를 가져도, 땅덩어리는 권세를 가져도 허무에 빠져. 나중에 뭐 굉장한 것을 가져도 허무에 빠져요. 다 나중에 우리의 육신의 몸이 다 낡아져 허무에 빠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목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그 하신 말씀을, 강론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성경을 따라 그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소망을 바라봐야 세상을 이기고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도 이것이 아니면 다 인생은 캄캄한 칠 것 같아서, 예수님 없이 길을 잘 간다고 하지 그 사람 길을 잘 가고는 이미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까지 너희가 이걸 주의하는 것이 감이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외의 모든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과 다른 경우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모자래요. 다 모자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 복음, 성령의 가르치심, 성경 말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길, 확실한 소망, 확실한 영광, 그걸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가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날마다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와 허물로 죽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죄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있어야 될 저희들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권리를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이런 거룩한 성화의 생활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되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여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허탄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을 말씀으로 항상 죽이고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